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지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오늘은 길을 흘려 영영 주님 죄에서 구속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다. 정금아 소리 같은 은혜는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구원 주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니 우리 마음 변하라. 늘 되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 자세가 그에게 사원이고 그가 죽은 후에도 변치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처음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를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실패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끝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실 한결같지 못하고 변질되는 신앙은 아예 처음부터 가지지 않는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받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는 신앙에 실패한 자가 되어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고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달려붙는 것, 확고히 머무는 것, 힘써 쫓아가는 것, 굳게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 때에 그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하듯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성도를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도 복도 능력도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고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할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등의 가시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렇게 의지했지만 점차 하나님 대신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지게 되는 물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결혼 전에는 신앙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종교적인 갈등으로 부부관계는 물론 그가 속한 가정 전체까지 많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실로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 비난 고난과 핍박의 문제 때문에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의 조건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은 인물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학벌도 아닙니다. 그 밖에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바른 신앙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결혼함으로 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온 가정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 선한 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후손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중심으로 된 모든 가정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실패했던 사울과 같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른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의 낯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저희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종착지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음을 아버지 믿고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근심 걱정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헌신을 다짐할 때에 이 교회가 새로운 봉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나오는 길이 결코 어려운 길, 힘든 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품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몰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이 재단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말들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고 거룩한 입술의 표현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더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새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 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또 우리 예수를 깊이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